간단하게 말하면 예언적 중보 기도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으로 특별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과 혹은 음성과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적 중보 기도회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풀어낼 때 이 땅에 먼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것이 먼저 풀어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메시지 잠깐 말씀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할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같이 막 기도하고 또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던 가운데 회중에서 같이 기도하던 분 중에 어떤 분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본인도 뭔가를 보기는 보았는데 이게 뭔가 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제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본 내용들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너무 성경적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너무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될 수 있는 검증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그다음에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다 보면 이곳에 성령님이 이제 운행하셔요. 그러면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기도 제목도 삼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더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 이제 큰 마귀가 공중것에 그래서 사모님 얘기하실래요? 들은 분이 전 들어서 전달받은 거라 직접 전달받은 분이 그럼 얘기해 주세요. 잠깐 올라오세요. 잠깐 이쪽으로 와서 화면이 나오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있어야만 이 말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번 주에 예언적 중보 기도를 하면서 중간에 제가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굉장한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배후에 있는 막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막 선포하고 막 묻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실제로 영안에서 그걸 보아서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약간 막 묻고 배후에 있는 세력을 막 파쇄하고 하는 그 기도를 막 드리고 있었을 때 실제로 여기 계셨던 어떤 한 분이 기도하면서 그 환상처럼 그게 열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현상이었냐면 갑자기 제가 막 선포하고 막 묻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굉장히 큰 이제 영의 마귀의 세력 중에 제일 큰 마귀인 거죠. 그 마귀가 그 위에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쫄개라고 해야 되죠. 그 힘이 없는 그 제일 낮은 그 마귀를 파송을 하더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왕초가 있고 제일 높은 마귀가 있고 그 마귀가 그 밑에 있는 쫄개 마귀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했대요. 수행을 시킨 거죠. 가서 성도들을 예를 들면 성도들을 이제 불행하게 만들고 막 하려고 딱 파송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갑자기 이 쫄개 그 마귀들이 이 땅으로 막 파송이 되더래요. 하려고. 근데 그때 제가 막 선포하고 예수님 묻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파송된 그 마귀 쫄개들의 발목에 수갑 같은 게 짝짝짝 이렇게 묶이더래요. 발에. 딱딱딱 묶이면서 그 마귀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묶여가지고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왕초 마귀가 다시 선포를 해서 다시 쫄개 마귀를 보냈는데 또 저희가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묻고 했는데 또 갑자기 실제로 그 마귀의 다리에 자물쇠 같이 수많은 자물쇠가 그 마귀의 다리를 딱 묶어버려서 이 땅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본인이 딱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아, 이 선포가 굉장히 위력이 있구나. 그거를 느꼈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선포하고 파삭을 했을 때 그게 그냥 그 말의 입술의 열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에서는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 마귀의 다리에 족쇄를 세워서 이 땅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거를 본인이 직접 보고 굉장히 이게 와 실제라는 게 느껴져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그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언적 중보 기도가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선포했을 때 영 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그 일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네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원래 이게 말이라는 게 전달되다 보면 빠지기도 하고 더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사모님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전달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더 잘 설명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9절까지 13절부터 19절까지 볼게요. 이러한 환상과 이러한 계시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증명이 되고 검증이 되고 확증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강력한 믿음을 주고 더 강한 확신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 환상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에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만 보면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매고 푸는 묶고 푸는 이 권세,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상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가 막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결박했더니 실제 영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원수 마귀를 묶고 이 땅에 악한 짓들을 하고 실제로 이 원수 마귀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존재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계급의 마귀가 있어요. 얘네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2층 천에 있는 그곳에서 이 땅에 있는 마귀들과 연결되어서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은 귀신들이 그 졸개들이 이 땅에서 막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내리는 마귀, 그 높은 계급의 마귀가 있거든요. 그 마귀가 명령을 내리니까 마귀들이 이제 귀신들이 막 이제 이 땅에 막 퍼져 나가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교회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라를 막 망가뜨리려고 하고 막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의 발에 탁 족쇄가 채워지고 자물쇠가 탁 채워지고 묶이는 거예요.
그들이 활동을 못하게 우리가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계 안에서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환상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교회가 선포하고 간구하고 또 예언하고 명령하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이 땅에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은혜들이 이 땅에 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해주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읽어봤잖아요. 지금 13절부터.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 지금 1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이 땅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려면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하고 합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계시와 고백, 그 믿음과 고백,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계시,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그 지혜와 계시, 그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19절에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19절에서 일어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가 명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는 네 스스로 안 게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안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계시니까. 이 성경은 계시입니다. 계시. 눈에 보이는 계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그 조명, 그 빛,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게 돼요. 똑똑하다고 단순히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거라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 아주 유명한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지식, 사람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계시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져요? 교회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 그래? 그럼 그 계시 가운데 이제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교회로서, 너희들은 교회로서 내가 반석 위에 내 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계시 가운데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구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구나. 원수 마귀를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구나.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너희가 사용하는 거야. 그건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계시와,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계시를 가지고 우리는 서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가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걸 우리가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더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깊이가 더 깊어질 것이에요. 그 넓이가 더 넓어지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하면 정체성이잖아요. 이 정체성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권세는 정체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 계시와 깨달음들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권세와 능력과 나타남이 거기서 더 강력하게 풀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